성도들이 인생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놓은 겁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굳건한 망대가 될 뿐 아니라 그 망대가 세워지면 인생길 가는 여정이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내가 뭔가 기반이 없으면 자신도 없고 흔들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은 뭐 인생 살아가는데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내게 자산이 없다든지 뭐 오늘 먹고 나면은 내일 쓸 게 없다든지 하면은 오늘이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의 길이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뭐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도하는 겁니까? 자, 이 기도의 이유가 확실하게 안 되면은 기도 못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그걸 답을 찾아야죠. 그럼 두 번째는 뭘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뭘 기도하느냐 할 때 여기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관심 가지고 애쓰고 매달리고 있는 거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고아처럼 돼가지고 매일 하는 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하신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이가 하지 말라는 것에 매달려 있고 하라는 것은 구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건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주일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딴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속에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뒤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해요. 근데 기도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남이 기도할 때는 안 들려. 딴 생각해요. 자기 기도도 헤맨다고요. 그렇게 다 놓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힘요? 세상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모든 문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주십니다. 내가 간구하리니 저희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 걸 아니까 행복해집니다. 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거 찾아 누르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만약에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막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해결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예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했냐면은 아들이 없어, 자식이. 요즘은 자식 없는 게 문제가 됩니까마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인은 자식을 똑같은 남편인데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걸 조롱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왜 저 여자한테는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왜 나만 합니까? 왜 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원망이 차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다가 보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보였냐면은 교회가 보이고 우리 민족이 보인 겁니다. 교회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나라는 날 어려움 당하는데 아예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들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입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 내용이 바뀌면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믿음으로. 자,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뭘 놓고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현장의 기도와 관계돼서 현장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 신을 믿는 종교인들의 상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 다 다릅니다. 기도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안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면서도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노력하면 안 될 게 뭐 있어. 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더구나 복잡한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내 노력,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또 대부분 불행은 내 마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게 옵니다. 누가 코로나를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코로나보다 요새는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어디 속에 있냐면 세 가지 산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능, 무기력, 무의미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능력하다.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늘 한계 속에 빠져 있습니다. 뭐 도대체 뭐 할 마음이 안 생겨요. 할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좀 자기 힘 가지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다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했나? 무의미에 빠집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허무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세상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는 농촌 시대는 옆집에 뭐니까 심리밖에 그 사람의 생일, 집안에 숟가락 젓가락 뭐 다 알잖아요. 지금은 아파트에 모여 살면서도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벨탑이라니까요. 옛날에는 심리박도 다 알고는 그 제삿날 되면 제사법 얻어물고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옆에서도 몰라요.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감추기가 좋습니다. 숨기기가. 뭐요?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숨기기가 좋아요. 그래 놓고는 뭡니까? 사단이 아유 멸망시키는 겁니다. 흑암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빛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걸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의미 무기력 무능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빛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그거 하는 게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틀린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확신, 신념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거 보고 부처라고 그럽니다.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러는 겁니다. 뭘 몰라 그렇습니까?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내 노력,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삶을 조금 변화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은 못 바꾸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아예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만 열심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뭘 하겠다는 것 속에 있어요. 이건 틀린 확신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에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른 확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5가지 확신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영생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여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뭘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두 번째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인도하십니다. 그게 동행의 확신입니다. 어느 정도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왜 불렀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속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세상살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구한 자는 받은 줄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받은 줄 믿으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다니까요. 기도 실컷 해놓고 안 믿어요. 기도를 자꾸 틀린 기도를 해요. 원망으로 기도하고 원한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미 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죄인으로 있을 때, 사단의 종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우리가 죄인으로 그대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약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고 구원하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응답 안 하겠어요? 지금 구하기도 전에 먼저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길 뿐 아니라 우리를 사죄,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하거나 죄 속에 있을 때 해결을 안 하도록 속입니다, 자꾸.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용서해버렸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아이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어, 아니면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착하게 마음먹어야 먼저 죽은 자손이나 부모들이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사했어요.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2, 3, 7, 5천 종족에서 찾아 세우는 거예요. 아니,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들습니다. 하나님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미션으로 줘서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합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려운 문제, 큰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그릇으로 인정한 거예요. 왜요? 감당 못할 거 안 주시고 감당할 만한 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내가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정 감당 못할 게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내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전에 우리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사람과 다툴 때 보면은 뭐 반찬이 뭐 이랬냐 막 이런 거 가지고 했어요. 그래가 막 다투잖아요. 막 성질 내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니 지금 뭐 때문에 그러나? 그 반찬 하나 가지고, 아이고, 째째한 놈. 이게 부끄러우지. 그때는 그거 하나도 감당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때? 뭐 아무거나 주면 뭐. 아무거나 주면 먹으면 되지 뭐. 주는 거면 해도 고맙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시비 걸리니까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순교하겠어요? 네 예수 믿을래? 네 예수 부인하고 살래? 이렇게 공산주의자들 와가지고 우리한테 물었다 생각해봐요. 그 반찬 가지고 맨날 반찬 투정하는 놈이 나 예수에 죽겠습니다 그래 하겠어요? 아예 믿는 채도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지금 나에게 그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가 됐구나.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감당 정 안 될 거는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감당할 만하면 영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게 해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든지 이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무 약속이에요. 이것 가지고 인생 여정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정을 가고 우리 생의 마지막에는 이정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의 것입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담아서 허락했냐?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무능력, 무기력, 무의미를 타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어디에 담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그게 기도 내용이 돼요. 그래서 시편은 보면 기도의 시 아닙니까? 기도의 시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깊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멸망시키는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축복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그게 전도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이. 그러면은 기도 속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건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집중, 3세팅, 3응답, 이 중에 제일 키가 되는 거 하나, 여러분과 나에게 영적 서밋, 집중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웃에게,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집중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333으로 인도합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그럼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세례받아서 우리 강 선생님이 어르신인데 성경을 일독 다 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이 안내를 해가지고 복음 성경구절 100구절 적는 노트가 있잖아요. 그걸 오늘 적어놓은 걸 이렇게 두꺼운 걸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목사님이 가져왔던데 글씨도 정말 정결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걸 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저 어른은 그렇게 체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어떻게 말하면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 문제 다 해결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에서 다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자꾸 분산되고 분열되어 있다니까.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 말 듣고 저 말 듣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면 안 듣는 거예요. 자, 집안에 우한 질거가 왔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흑암의 세력이 꺾이도록,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도록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답 얻었으니까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육신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 싸움 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간 다 뺏겨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래야 흑암이 쫓겨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걸로, 지식으로, 돈으로, 힘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며 반드시 이기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